네, 오늘도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가, 이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인정되다라는 단어 헬라어 도키모스는 금속을 정련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만 금속이 정련되어서 좋은 금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자,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느냐?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 이 기준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설정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너는 그들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들이 이제 교회 사람들이죠. 교회 사람들에게 말다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라. 이제 엄히 명해라, 명령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주님의 병사는 항상 순교를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까지 드리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말다툼 해서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사람들과 말다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요, 말다툼 한다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다툼 안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논쟁하고 말다툼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다툼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면 계속 말다툼 하자고 이렇게 달려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하라는 거죠.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길 원합니다. 말다툼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걸 통해서 독한 말들이 공동체 내에 계속 전파되고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말다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다툼 할 일이 있을 때는 지나치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도 보면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악한 일이 계속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말다툼하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이제 말다툼이라는 거죠. 말다툼을 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 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과연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분별되도록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랑에 대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요. 참 신령한 은사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값없이 내줍니다. 불사르게 내주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지향점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대단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복음의 지향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고요. 자기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사람들이 정말 혹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이건 비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적인 말씀을 분별하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사단과 이단들과 그 다음에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대단한 기적이나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또 대단한 업적 이런 걸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적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사랑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겸손해지되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이것이 복음적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할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끝부분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행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언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 감추게 됩니다. 감추는 겁니다. 자기의 약점은 조금 더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은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걸 인정해 버리면 나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거, 자기가 부족한 거 그냥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 의롭다. 또 구원함을 받았다 같은 뜻이죠.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잘하고 못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잘해서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복음을 생각하면 잘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은 말하고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이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다툼 피하시고 복음적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삶을 죄인된 삶,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